사무엘상 9장 1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오기 전에 미리 말씀하세요. 내가 베냐민 땅의 사람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러면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낼 거다. 그 이유는 나의 백성의 부르짖음이 나에게 상달되었기 때문이다.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원문에 세야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고통스러움이 너무 사무쳐서 내면화가 되면 신음소리밖에 안 나와요. 이걸 째약하라고 말합니다. 분이 통성기도할 때 할렐루야 삼창하고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르짖음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째약합니다. 나의 고통이 사무쳐서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때문에 심한 고통을 당하면 신음밖에 안 나오잖아요. 어디 악을 쓸 때는 그래도 건강할 때 악을 쓰지 이 신음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실 하나님은 이런 신음의 소리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예 생활 속에서 들으셨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바를 모른다. 무엇을 위해서 내가 간구를 해야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째약하 신음소리를 하신다. 어떤 분이 성령께서 왜 내 안에서 신음소리를 하십니까? 그래서 당신이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탄식하는 거다. 자기는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단 한 번도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당신 한 번도 회개한 적 없죠? 그랬더니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좀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은 하도 이상한 가르침이 유튜브를 통해서 온갖 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잘못하면 거기에 끼면 우리들의 소중한 영혼이 사냥질을 당합니다. 성경에 사냥질을 당한 영혼은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이 영적 전쟁의 시대다. 우리 명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실천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그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례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듯이 기름 부음은 여러분 계속 이어집니다. 그 이어지는 현장이 예배 현장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신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이 표현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은혜 충만하게 받으면 최고지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6절에 나오는 이 말씀도 원문을 보면 안티예요. 굉장히 번역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은혜, 안티, 은혜. 안티는 여러분 반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엔티야. 저항하는 사람이야. 은혜에 저항하는 은혜? 이게 뭔가? 그러니까 이거 번역하기 어려우니까 흔히 우리 영어 표현에 over against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위에 있고 against 한다. 그래서 이제 이걸 grace upon grace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데 상당히 오늘 기름 부음의 사역과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이 됩니다. 사울 왕은 잘생긴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사람 중에 준수하기가 키도 크고 사람이 일단 잘생기면 호감이 가잖아요. 사기꾼들도 잘생겨야 된다. 그래야 자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숨을 정도로 순진한 데도 있고요. 근데 왕의 권력의 자리에 가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사람이 뒤바뀌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권력욕에 결국 사울이 넘어간 거 아니냐 그러는데 성경은 그거보다 더 깊은 이유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물론 사람이 권력을 잡고 행사하기 시작하면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지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은 사울이 왜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는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울은 영적으로 기름 부음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자기 안에서 탄식하는 최약가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헌식자처럼 버립니다.
사울의 일대기를 곰곰이 찾아보면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는 게 없어요. 이런 장면이 거의 없어요. 사울에게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우리 다윗 같은 경우는 죽을 똥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름하잖아요. 시편 전체가 다윗의 기도잖아요. 근데 사울의 기도라고 하는 거는 찾아보기 어려워요. 항상 보면 잘못하면 자기 핑계,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 이러면서 빠져나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 사람이 망하게 되는 원인입니다. 성령의 탄식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시간은 예배 시간이죠. 근데 사울에게는 예배를 사모했던 마음이 단 한 줄도 안 나옵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자리를 떠나버린 사람의 최후다 그 말이에요. 중국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다 자금성을 간다 그러죠. 저도 가보았습니다. 가서 봤더니 참 궁금한 게 그 안내하는 사람이 요즘은 그래도 옆에 뭐 큰 나무 숲들이 없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객이 침투하면 뭐 숲이나 나무가 있으면 거기에 숨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황제의 신변을 보장하기 위해서 안 한다. 아무리 황제의 자리지만 신변 장치 때문에 뭐 늘 불안하고 그렇게 살았겠지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불안하고 저 다윗이 나를 죽이지 않나 뭐 온갖 불안과 염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 염려하지 마라. 찾아보니까 어떤 분이 365번이 나오더라. 염려하지 마라. 이게 사울 때문에 사울과 같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그러지 않았나. 왕의 임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융성하게 해주는데 그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자리를 떠나버린 사람은 불안이 올 수밖에 없죠. 늘 불안합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해봐야 막혀버리고 기름 부음의 사역이 안 나타나니까. 사무엘 13장을 보면 믹바수 전투가 나오는데 블레셋 사람들과 대결할 때 일주일 만에 오겠다, 7일 만에 오겠다는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제사장 이외에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제사 못 드립니다. 구약에서는. 신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는 왜 아론의 제사장의 계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의 사역을 약속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하겠다는 그 엄청난 축복을 깨뜨리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을까? 단순히 전쟁 준비로 인해서 조급해서 그랬을까 그 사람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는 말은 사울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와 예배 생활에서 떠나버린 사람을 말합니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기도의 생활을 떠나버리고 기름 부음의 성령의 사역이 사라져버리면 내 안에서 들을 음성이 없죠.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여기서 듣는데 많은 분들이 뭐 하나님 음성 듣는 법 가르쳐준다고 세미나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음성을 듣나? 자기가 상상하는 음성을 듣고 말을 하나? 안타까워요. 내 안에 째약하 탄식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 끊임없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사역이 은혜 위에 은혜인데 이걸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 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합니다. 비즈니스를 해야 할지 내가 어떤 미래를 계획하는데 어디로 갈지 갈팡질팡하죠. 길이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저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길이니까 뭐 언제든지 갈 수 있지만 자기가 스스로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계산해가지고 좋은 길일 거다. 백발백중 넘어지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주실 때 베드로만 사실 배신한 건 아닙니다. 제자들 모두가 다 도망쳤죠. 심지어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막 옷 다 벗고 도망친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성서학자들은 요 놈이 마가로구나. 마가가 그 현장에 있다가 잡는다 그러니까 빨개 벗고는 도망쳤구나.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참 비열하고 졸렬할 정도로 다 도망쳤어요. 예수님 배신하고. 베드로를 보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화가 하나 있습니다. 법정 근처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불을 피우고 앉아 있는데 예수님을 신문하는 광경을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그림이에요.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저 사람도 지금 저 예수를 쫓아다녔던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3번이나 이제 부인을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닭 우는 소리가 들려오니까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다가 베드로를 쳐다보죠. 서로 눈길이 맞습니다. 이 명화는 그 눈길,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는 마지막 닭 울음소리에 그 쳐다보는 그 눈길을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하필이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저희 학장님이 우리 찬송가에도 어두운 밤 찬송 지으시기도 한 김재준 목사님이 그 그림을 채플 입구에다가 딱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니놈들 앞으로 가서 목사가 되려면 늘 이 그림 보고 살아라. 참 짠하죠. 이거 또 어릴 때부터 예배 시간 들어가는데 이거 가서 예배하면서 이분들 하시는 말씀이 엿장수가 되지 마라. 절대로 하나님 말씀 팔아서 도둑놈 되지 마라. 세 번째, 절대로 교회는 비즈니스 하는 데가 아니다. 따갑게 듣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엿장수가 되지 말아야지. 절대로 목회는 비즈니스를 하면 안 되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 정직하게 전하다가 나도 끝내야 되겠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참 그 인상 깊게 남는 그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십자가를 지는 현장에 있었지만 그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감정과 기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물을 판단하니까 상대방이 생각하는 거, 그리고 공공선이 뭔가 이런 거 쳐다볼 겨를이 없습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라 러시아가 세계 여론의 동네북이 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카말라 해리스하고 트럼프가 대선 토론에서도 한 80%, 90%가 나오는 이야기가 푸틴밖에 없어요, 이름이. 그래서 오죽 화가 났으면 러시아 대변인이 성명도 발표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는 짓들이 다 이렇게 사울 같구나. 다 자기 중심으로 사울의 길을 답습하니까 평화도 없고 생명도 없는 거고. 예수님께서 늘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기도에 특권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 염려한다고 그래서 키를 한 자 더 하느냐? 너희들이 왜 기도를 해야 하냐? 너희들이 왜 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가장 큰 역적인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 평화는 전쟁 용어죠. 나의 인생의 전쟁터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비즈니스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다스리신다. 그게 다시 말하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소중한 영적인 특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염려 안 하고 산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저도 늘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데,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좋은 생각으로 나의 삶을 열어주시는 그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이게 참 어리석구나. 사울의 마음이 이런 거였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만은, 기도의 문이 열린다는 것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러나 기도와 예배를 사울처럼 주술처럼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기도와 예배는 주술이 아니죠. 내가 잘나서 내가 시간이 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시간 남아 돌아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시간 남아 돌면 기도가 아니라 엉뚱한 짓 하기야 더 바빠요. 하나님의 선한 생각을 우리 속에 담겨주시니까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탄식을 하면서 최약하의 신음소리를 하기 때문에 내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됩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소통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형통함이 나타난다. 왜? 그리스도의 평화로 다스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거야.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구할 거야. 놀라운 이야기죠. 나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받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기도하지, 내가 너희 아버지 하나님과의 너희들 사이를 가교하는데 너희들이 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그것을 이루도록 할 거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이거 참 신비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저주와 진노를 대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간구하는 기도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과 연약함을 보지 않습니다. 새 언약의 복음에 가장 중요한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죄 사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너는 새 언약의 복음의 사람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간구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저는 참 이해 안 갈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 몇 시간 기도하세요 하루에? 어떤 5분 할 때도 있고 뭐 1시간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뭐 못할 때도 있고 적어도 자기처럼 뭐 2시간 반씩은 따박따박 해야죠 매주마다. 이 사람은 기도가 자기 걸로 하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최약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이 자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죄사함으로 씻겨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쉽지는 않지만. 로마서 8장 15절 16절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성령이 나의 영과 더불어 넌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씻겨냈어. 그러니까 너는 기도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로 듣지 못합니다. 어떤 분 간증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때 한국에서 주기도문 1000번 외우기 운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주기도문 1000번 외웠더니 운수대통했다. 신학자란 인간이 주기도문을 주술처럼 1000번 하면 여러분들 운수대통한다. 이렇게 가리키고 다니는 데가 지금 오늘날 현실입니다. 이런 게 신학자들입니까? 거짓말쟁이들이지. 기도는 절대로 주술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성령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가 성령의 신음소리를 듣고 있나.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곁에서 나를 씻겨주시는 그 은혜 위의 은혜를 내가 알고 살아가나.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의 기도의 영적인 소통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중국에 한 20년간 지금 홍콩에서도 계속 여기 교수생활 하다가 한 10년 하다가 재미가 없었어요. 중국에서 한 10년 있다가 나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서 10년 교수생활 버클리에서 하다가 또다시 지금은 홍콩에 가서 선교사로 사는 친구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입니다만은 워낙 중국말을 잘해서 한문을 저보다 더 잘해요. 이 친구 집에 가보면 빨간 글자로 은혜 위에 은혜란 말 딱 붙어 있어요. 아마 빨간색 좋아하는 사람은 또 아마 세상에도 중국 사람들일 거예요. 이 사람들 좋아하면 다 빨간 글자로 쓰니까. 근데 과연 저 뜻이 뭔 줄 알고 말을 하나? 이 grace upon grace. 참 좋은 표현이죠. 요한복음 1장 16절. 왜 은혜가 은혜를 안티 대적하는가? 안티 against하고 동시에 over 위에 있는가? 뒤에 있는 은혜는 모세의 율법의 은혜예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 토라 속에는 은혜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은혜는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나는 두들겨 맞아요. 여러분 구약에 얼마나 많은 축복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신약 성경보다 구약의 축복의 말씀이 더 많아요. 근데 그 은혜의 축복이 너무 좋은데 어기면 나는 두들겨 터집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의 은혜가 모세의 율법의 축복을 against하고 over 위에 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의 은총, 기름 부음의 사역 속에 다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의 사역인 예배,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 여러분들 앞으로 집에서 기도들 다 하시겠지만 식사 시간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한 5분이라도 좋으니까 10분이라도 좋으니까 이거 내가 지금 눈 감고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이 신음소리를 내가 좀 들어야 되겠다. 이런 시간들을 아무리 못해도 10분이라도 15분씩이라도 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선택하면서 아나니아에게 나는 이 사람을 선택했는데 나의 그릇이다. 바울은 자기 평생의 마지막 신앙 고백의 종점을 찍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 그 말이죠. 바울이 얼마나 많은 못된 짓을 했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였죠. 율법에 은혜가 있지만 그거는 잘못하면 사람을 죽이는 대로 갑니다. 사람을 정죄하는 대로 가고 바울 역시도 모세의 율법을 넘어서고
내 죄사함을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사역을 나는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한 번 받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받는 거예요. 구원도 한 번 받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구원의 신비를 체험하는 게 믿음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의 위에 은혜가 주어지는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예배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과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름 부음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예배와 나의 기도 생활과 내가 몸담고 살아가는 가정과 또 나의 비즈니스 속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